예,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마태복음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이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저도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맹맹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성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며 서곡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려내어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자기를 만날 것을 전하게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하신 예언이죠. 그러나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첫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갈릴리 만남 전에 몇 차례 나타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덟 해 곧 8일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1장에서 갈릴리 지방인 디베랴 호스에서 제자들과 만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는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거의 틀림없겠죠. 8일 후에도 이미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신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라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갈릴리로 가서 첫 만남을 가지라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많은 전도를 생각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나 죽었지만 살아났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라. 라고 전도하셨던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갈릴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았고 갈릴리보다에는 적어도 예루살렘이 더 좋은 장소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럴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지역 이름입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 합병되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700년이 넘도록 그리스 등 주변 강대국들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이 이주해 와서 거주했죠. 강대국들이 각 축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는 숱한 고난을 당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잡다한 민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과 학정에 시달렸던 지역이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 지주들이 착취로 인해서 혹독한 가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의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거칠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갈릴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서부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롯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두로 왕 히람은 질 좋은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그 답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주었는데 그 땅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름을 그 땅에 붙였습니다. 가불, 즉 메마른 황무지라는 이름을 붙였죠. 재미있는 상황이죠. 두롯 왕 히람은 결국 이 갈릴리를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답례로 받은 땅을 포기할 만큼 이 갈릴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갈릴리 땅에 의미를 두시는 거죠. 이 갈릴리로 예수님은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갈릴리로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빛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흑암의 땅, 고통이 가득한 땅이 갈릴리죠. 그리로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지막 9절에서 보시면 모든 것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자람과 압제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 곧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약속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라는 조롱을 하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한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로서는 또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해방자가 되어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더 원하였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서 드러나고 세상을 이기려는 소원의 본성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결말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최소한 산에 들인 공회 앞에 가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당시에 무지몽매한 유대인 지도자 앞에서 또는 빌라도 앞에서 하다못해 그를 찌르고 조롱한 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굴복시켜서 안갚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회개는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로마에는 가셔야죠. 세상의 중심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력과 풍요와 성공으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화려한 로마로 가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시나요? 이것은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어떤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확신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로마로 가려는 비전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가진 비전 속에서는 이러한 비전, 로마로 가자는 비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의 마음속에도 로마로 갔으면 하는 비전이 조금은 있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왜 가야 하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며 그 길은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게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를 약속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 이유는 21장에서 나옵니다. 2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외치시느냐? 우리 다 압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 죄와 사망 밖에는 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꺼내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꺼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습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명칭이죠.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이름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의 형태로 나타났고 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외지고 척박한 곳을 표현하는 장소를 넘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곧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맡기신 일이 뭐죠? 세력이 아니고 존재의 다름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신자의 보상을 세상 사람들 앞에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